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면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7번째, 기회는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회가 은총입니다. 기회가 은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어제 12시 넘으니까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죠? 기상청에서 온 문자인지 부산시에서 보낸 문자인지 모르겠는데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는, 그죠? 예, 그 문자를 받았는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비 좀 예배 시간에 좀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새벽에 딱 나왔는데 새벽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셨나 보다 해서 새벽에 와서 오늘 1부, 2부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3부는 제 책임이 아니고 김지호 목사님 책임이니까 제가 1, 2, 2부 기도했는데 1부, 2부 지금 비 안 오죠? 누구 기도라고요? 저도 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고대 그리스 조각가였던 리시포스가 만든 작품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작품인데 저 그림이거든요. 아주 독특한 그림입니다.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을 보면 되게 특이한데 발에 날개가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양쪽 발에 날개가 있고, 더 특이한 건 머리 모양인데 앞머리는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왼발은요, 발이 반쯤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띄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작품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 작품 바로 밑에 이런 설명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설명이냐면,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바로 기회의 신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회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저 조각상에 보여주고 있는 기회는 기회의 양면성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놓쳐버렸을 때 너무도 아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회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기회만 없어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에 안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기회가 없으면요,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가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기회가 사라지니까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라는 거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붙잡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취업의 기회, 결혼의 기회, 출산의 기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 예뻐질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아마도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으로서 또 기회가 있죠. 믿을 수 있는 기회,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심지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자꾸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딱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삶의 일이든 아니면 영적인 일이든 이 모든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붙잡아 놓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에서 그 기회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기회를 얻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 이야기인데요, 1절은요 이렇게 나하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는 5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의 인생에 그가 붙잡은 게 크게 이 5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이미 붙잡은 거고 이 1가지는 아직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고대 근동 국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특별히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큰 나라고 대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회를 받은 거거든요. 또 2번째로 보니까 그 주인, 즉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왕에게 인정받았대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싸움 잘하는 장관들이 있었을 텐데 그가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크고 존귀한 자라는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3번째로 이전에 그가 조국 아람을 구해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국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 심지어 그는 큰 용사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죠. 이 4가지가 지금 나하만이 꽉 잡은 겁니다. 인생에서 절호의 찬스처럼 찾아온 이 기회들을 아주 차곡차곡 모아서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1가지 붙잡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그의 평생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몸에 있는 피부병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피부병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나병이 우리가 아는 그 나병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병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대접을 받냐면 사회적으로 격리됩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만 격리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격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그가 가정생활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왕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미뤄봤을 때 아마 그가 받고 있는 이 질병은 광범위한 피부병, 그 피부병 중에서 아주 고질적인 하나 걸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앞서 제가 4가지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 4번의 기회를 다 살린 사람입니다. 인생의 성공 스토리도 있는 사람이고 삶의 넉넉함을 누릴 만한 재물도 모은 사람이에요. 명예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남부럽지 않은 그 기회를 다 붙잡은 사람인데 그게 딱 한 가지 없는, 다 정복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정복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 자신의 이 질병이었거든요. 여러분, 4가지 가지고 있는 그게 나만한테는 크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한 가지 못 가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그 하나가 더 크게 느껴졌을까요? 어떤 게 더 크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게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 나병에 안 걸린 건 정말 감사하지만 나병에 주하는 이런 엄청난 피부병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 근원지는 누구냐면 자신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이 자신의 아내의 여종인데 그 여종이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에 있던 그 선지자 누굴까요?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니까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왕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한테 이스라엘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가서 자신의 불치병, 이 마지막 잡지 못한 하나를 잡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가요. 왕의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왕의 친서가 보내지면서 그는 아주 큰 부푼 꿈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씻어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그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쉬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접하면서 2가지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왜 나아만을 엘리사가 이렇게 대하는가, 그러니까 나아만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아만은요, 이 4가지는 다 가졌지만 한 가지 가진 게 없어서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속상한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어렵게 결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를 심하게 냉대해요. 푸대접도 이런 푸대접이 없을 정도로 너무 푸대접을 하죠.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를 냉대해야만 했을까? 왜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푸대접해야만 했을까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치료함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이가 치료받은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치료의 과정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2가지가요 사실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나아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를 왜 엘리사는 냉대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만드는 통로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는 거, 그러면 낫는다는 거, 그거 엄청나게 큰 희망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병을 고친 사람이 없는데, 자기의 명성에 걸맞은 그런 대우와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병이 고침받은 적이 없는데 요단강에서 한번 7번만 씻으면 나아, 이 말이 얼마나 그에게는 희망이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그런데, 하나는 지금 지금 나아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자라고 나오는데 이 사자는 종이거든요. 종이 지금 일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숙이고 있는데 지금 그 종이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은 또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이 얼마나 지저분한 물이냐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맑고 투명한 이 물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굉장히 이 흙탕물 비슷한 물들이 많은 것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람은 저 북쪽에 있거든요. 요단강의 물이 이렇게 약간 흙탕물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물을 따라 쭉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에서 지하수가, 물이 막 흘러내리면서 지하수가 돼서 내려오다가 점점 이 요단강까지 오면 물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람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는 아람이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그냥 받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깨끗해도 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씻으려면 사실 거기 가서 씻어야죠.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거예요. 불쾌할 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는 겁니다. 무례한 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아람은요, 적군이죠. 적군의 장수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그가 장군의 입장으로, 장수의 입장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달라는 환자로서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에게 종을 보내고 어떤 액션도 없이 단지 말로만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면 깨끗하게 될 거라는 처방을 내리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존심만 상하는 게 아니라 격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 때문에 분노해서 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었으면 저에 대한 합당한 이런 격에 갖추지 않고 결례를 범하고 이런 대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당장에 응징했을 것 같아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엘리사를 끄집어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려서 네가 내 병을 빨리 고치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든지 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위기도 찾아옵니다. 11절 상반절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분노했대요. 나아만이 분노하고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이 엘리사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자기에게 범한 이 결례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엘리사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분노를 사게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사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지금 엘리사는요,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나아만이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게 엘리사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최종 목적이 뭘까요? 그 최종 목적은 나아만으로 하여금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엘리사의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본문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 태도가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자처럼 왔지만 실제로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람에 있을 때도 또 이스라엘에 올 때에도 여전히 군대 장관의 신분으로 찾아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이 높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하나의 기회를 갖고자 왔는데 그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그게 뭘 가져왔는지 보세요. 5절 하반절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 이 의복은요 그 당시 최고의 의복일 겁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왔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가 이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사품, 대가, 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상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잘했을 때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게 포상이잖아요. 그거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은 포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게 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는 여전히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9절 보세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려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호위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말도 있었고 심지어 전차까지 대동하고 그가 지금 온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지금 병을 낫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대를 갈망하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보라는 군대 장관의 높은 자리에서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병 고치는 것도 그래요. 그가 기대했던 병 고침은요, 지금 이런 병 고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아람에서도 또 고대 군동에서 다 그랬던 것처럼 격에 맞게 그런 치료 방법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그의 자세를 보세요. 나는 앉아 있을 테니까 네가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환부의 손을 이렇게 대면서 네가 그 치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많은 주술사들이 했던 주술적인 병고침의 방법이었거든요. 똑같은 방법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앉고 주술을 하는 사람이 서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겸손한 자세일 수 있겠냐는 거죠. 자신만의 특별한 배려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그리고 그 물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명령은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엘리사의 처방은 어떤 의미냐?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요청이에요. 네가 그 모습으로는 병 고침의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병자의 자리까지 내려와야만 너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룩한 부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만 이런 부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자리로, 나아만이 내려갈 그 자리로 내려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나아만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실패의 자리죠. 무너짐의 자리죠. 넘어짐의 자리죠. 낙심의 자리죠. 고난과 질병의 자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약함의 자리예요. 낮아짐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약함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오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계속 딱딱한 책들을 좀 보다가 약간 신앙 간증 비슷한 책을 한 권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 책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자가 직접 보내주신 책이거든요.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내게 왜 이러세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냥 읽은 내내 되게 목사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초기에 갑자기 아내가 이 골수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골수암이 말기여서 계속 항암 치료하고 추적 검사하고 항암 치료하다가 결국 5년 만에 소천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거의 27, 8년 된 것 같아요.
27, 8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27, 8년 동안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아내의 죽음에 얽힌 사연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왜 그걸 말하지 못했냐면 아내를 잊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이 그 아내의 고난의 문제를, 그 낮아짐의 문제를, 또 그 약함의 문제를 뭔가 쉽게 정의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책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 하나님께 많이도 섭섭했다. 어릴 때 비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마음에 많이도 섭섭했다. 내게 꼭 이러셔야만 했을까? 이 말은 결국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벌써 27, 8년 전 얘기거든요. 오래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여전히 이 고난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왜 나를 약한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왜 낮아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성경에 또는 무조건 삶의 암이라는 글자가 나와도 막 알러지 반응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르호보암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암이라는 게 싫었던 거예요.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고 이 개척교회를 20여 년 동안 혼자 이끌면서 지금까지 결혼 안 하셨거든요. 여전히 이 죽음의 문제, 여전히 이 고난의 문제, 약함과 낮아짐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 책의 끝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은 남아있다. 그러니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죽을 생각은 그만두고 살아갈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병자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신 것, 그러하여금 장군의 자리가 아니라 병자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약함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신 것,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친히 낮은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누리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내려와야 돼요. 내 자존심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내 편함으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내가 즐겨오던 모든 것들부터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 낮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한 그 터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를 참 많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일 수 있고요. 우리가 때로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까? 전 이미 바닥 친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내려가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오게 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살려야 돼요. 주님이 내려오라 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서 그 기회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럴 때 나아만 장군이 누렸던 이 회복, 치유, 그 치유의 기회는 우리가 누려야 될 기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 이 피부병이 요단강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과연 어떻게 치료됐을까요? 과연 어떤 식으로 치료됐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은 상상이 돼가는데, 들어가는 횟수가 7번이잖아요. 7번 물에 담갔다 나왔다 담갔다 나왔다인데 이 7번이 과연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7분의 1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좀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어요. 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7분의 2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각질이 좀 벗겨진 거예요.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치료되어서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완전히 완쾌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 가능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생각할 땐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 이 7번의 횟수는요, 그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의 7번이 아니라 순종의 기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기회. 자,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에게 말씀의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10절 하반절 보면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쉐바흐거든요. 이 쉐바흐라는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 만족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요, 7이 될 때만 완전히 차는 거예요. 7이 될 때만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1도, 5도, 6도 완전한 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봐도 은혜가 되는데요,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살려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거 보세요. 그리고 나아만이 내려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 몸을 잠갔다. 그리고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일의 순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를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물이 절대로 나아만의 피부병을 치료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횟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치유된 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됐어요? 신속한 순종, 그것도 연속된 7번의 순종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치료의 기회를 붙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나아만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첫 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변함 없어요. 그에게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여섯 번째에서 집에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붙잡은 게 뭐냐면, 엘리사가 그로 하여금 붙잡게 만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7번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7번 들어갔다 나오자, 그리고 그에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신속한 순종, 이 연속된 7번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 그 인생에서 붙잡아야 되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말씀하고 부딪혔을 때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어떤 이런 간증이 넘쳐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간증들이 너무 약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간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나의 순종을 통해 증명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사실은 제 인생은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군대 가기 전과 군대 가고 나서. 군대가 빡세고 저를 훈련 잘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말씀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는 진짜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신학생인데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전역하기 6개월을 앞두고 군종을 하면서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예배 인도를 다 합니다. 주일만 목사님이 예배하시고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인도를 하는데 그냥 주일날 늘 평일날 가서 그냥 말씀 보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막 꿀성처럼 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쉬는 시간, 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다른 부대원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도 했다니까요. 전 너무 말씀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전역을 해서 제가 신대원을 다니는데 제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집에 손 벌리지 말자. 벌써 20대 중반 후반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손을 벌리겠느냐. 그래서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등록금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채워질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질 것 같아요. 일주일간 기도하면 첫째 날 기도하고 채워질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체험을 기다립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둘째 날도 기도해요. 셋째 날도 기도해요. 매 순간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흔적은 별로 없어요. 누가 뭐 저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없고, 교회에서 그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저에게 등록금을 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는 거죠. 네가 좀 입을 크게 벌렸으면 좋겠다.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말씀을 저에게 위로하고 권면하시는데 저는 그것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학교 홈페이지를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네가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 장학금 처음이에요. 공부했다고 뭘 받은 게 처음인 거예요, 인생에서. 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무슨 장학금을 받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다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채우셨어요. 제가 그때부터요, 저한테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기대감이 너무 많이 컸어요.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역지를 구할 때도 그랬고, 또 학교를 계속해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석박사 공부할 때까지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한 번을 부어주시더니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니는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말씀으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거든요. 역동적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붙잡은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삼기만 한다면 그 생명 영역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아만은요, 요단강 물에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몸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나서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는 분명히 엘리사에게 네가 서서 나에게 주술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가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자신의 모든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엘리사가 그렸던 최종 고울이었어요.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가 당당한 신앙인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도 얼마나 해피엔딩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6장을 봤어요. 6장을 봤더니 6장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잡으러 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아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역사 속에서는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을까? 그는 자신이 한번 붙잡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놓지 않으려면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삶에 이걸 놓지 않게 만들었던 군대 장관직을 내려놔야죠. 그는 군대 장관직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를 본인이 붙잡았던 거죠. 그 기회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는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이 그거예요. 기회는 내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는 오늘밖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내려오라는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않았잖아요.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는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된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기억은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도 오늘의 기회를 오늘 반드시 꽉 붙잡아 둠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가 은총인 줄 믿고 또 이 기회가 축복인 줄 믿고 주어진 기회를 꽉 붙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